다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지난 안식일에는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맥을 짚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보면 내가 요것만 잘 알면 속 시원하게 잘 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알고 나면 속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게 됐다 생각하면 또 모르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계속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서 좋습니다. 왜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울 게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지간에 사랑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7,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부부의 배우자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알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성격이 달랐구나. 이렇게 좋은 성격이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 7장을 배워서 어느 정도 속이 후련한 것 같은데 오늘도 7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뭔가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원치 않지만 또 다른 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가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조금 이따 읽을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후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앞에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다니엘서를 이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다니엘서 후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요한계시록을 찾을 때 뭐냐면 다니엘서 13장이다.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는데 왜 12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3장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네, 제가 말을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책이 요한계시록 13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붙일까 그렇게 생각해보다가 다니엘서 후서 13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것도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니엘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후서 13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후서 13장이다.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다니엘서 2장은 금신상이 다니엘서 7장을 설명하고 다니엘서 핵심은 7장, 8장, 9장이라고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다니엘서 8장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하고 계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은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중보 사업이 끝나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인자하신 왕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귀가 루스벨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통해서 뭡니까? 다시 모든 세계가 회복될 것.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마귀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보다 작은 게 부렁입니다. 그래서 뱀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뱀의 뒤에는 부렁이보다 더 큰 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즉 뭡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데 이들과 싸우려고 용이 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용의 전술, 14장은 하나님의 전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분야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 짐승,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은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겉에 탈은 양인데 속은 용과 같다. 그러니까 새끼 양 같은 뿔이나 짐승이나 다 뒷배경에는 용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1절, 2절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1절, 2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셨지만은 7장에도 짐승이 나오고 13장에도 짐승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부목사님이 이 13장만 잘 해석해주면 맥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복잡한 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장입니다. 아직 오늘은 복잡한 거 모두 모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 9절부터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17장 9절입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이고 일곱 머리만 해석했으면 되겠다 했더니 뭐예요? 일곱도 산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10절은 뭐라고 하니까 또 일곱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또 뭐예요? 일곱 왕이라. 이제 여기에 해석이 나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다섯은 있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는 말을 볼 때에 한 짐승이 한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대를 거쳐서 오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17장을 읽었냐면 17장을 보지 않으면 13장이 해석이 안 되고 13장이 해석이 안 되면 다니엘서 7장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해석은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의 해석은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시방은 지금입니다. 짐승은 8째 왕인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가 왔지만 8째도 7째와 똑같은 틀을 정신을 가졌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마귀는 각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러니 외적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할 것 없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세력인지 주님께 속한 세력인지 아닌지 그것만 봐라.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제 10뿔이 10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뿔이 10왕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 망하면서 10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눠지면서 세월이 올라가면서 10개 이상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명 세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10뿔이라는 말은 나중에는 온 세계를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짐승도 발이 나오다가 발가락이 10 나오지만 그래서 발가락이 10개지만 10나라로 나누지만 점점 해서 온 세계 10이라는 숫자는 10도 상징하지만 모든 것을 총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계에 10왕이 나온다는 말은 모든 나라의 권세들이 나오리니 그러면서 여기에 힌트를 줍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10왕이 아직 나라 못 얻었다고요. 이미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10나라가 나왔는데 왜 여기는 또 못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지막 세상에 똑같은 세력이 역사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온 세계가 짐승과 열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 영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이 하늘에서 타락할 때부터 싸우려고 대들었으나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어나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긴 편에 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하고 쉬울 줄 아는데 13장을 읽으니까 더 어렵죠? 그 다음에 17장을 읽으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러나 한 가지 잘 나온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그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나라 계속 이어지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자손손이 뭡니까? 그 일본의 식민지 받았던 정신이 계승되어 나갑니다. 지금 같은 장면을 봅니다. 이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13장 11절에는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면 결국은 뭡니까? 올라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세력은 나올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 나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나옵니다. 11절에는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저번에 제가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장 앞부분만 조금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다니엘서 7장에 10뿔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2장에도 보니까 바벨론 나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헬라가 나옵니다. 헬라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로마 나라가 나옵니다. 로마 나라가 서기 476년에 망하고 나서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10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뿔이 몇이요? 열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를 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가 오늘날 유럽을 형성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 이집트 유대나라 그 근처가 온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라는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미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 나라가 온 세계를 다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잡고 있기는요. 실제로 보면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그런데 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뭡니까? 온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뿔 가진 짐승이 그 다음에 뭡니까? 중세를 거칩니다. 그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라고 그랬습니다. 암흑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상처났던 짐승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에 열불처럼 온 세계의 정권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애를 쓸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법이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열불, 앞으로 다가올 열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아니 머리가 일곱이다.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머리가 일곱인 짐승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데페시안하고 헬라나하고 그러는데 한 짐승이 머리가 몇인 표범이 나왔습니까? 네, 날개가 몇입니까? 넷인 그 빠른 표범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머리 하나, 메데페시아 머리 하나,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니까 머리 넷, 그 다음에 로마는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7 숫자를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용의 세력이 또 마귀의 세력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세력이 조금 더 올라가면 양의 세력이 나옵니다. 이거는 미래의 미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은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세로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면 로마 나라 이교 로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교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헬라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가증스러워하는 돼지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헬라가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전으로 올라가면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전으로 올라가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 전으로 올라가면 옛날 바벨탑도 나오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를 잡아다가 전부 분산시켜가지고 중동 지방에 싹 흩어놓고 유대 민족이 모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전으로 올라가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남자가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여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여자로 태어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하수에 안 던져도 좋고 여자로 태어나면 군대 안 가도 좋고 어떤 분들은 군대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잘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하수에 던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자는 낳으라는데 여자를 통해서 이집트 남자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 민족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여자는 놔두게 해놨어요. 그러면 남자를 낳으면 뭡니까?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 남자를 안 죽이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 돼서 이집트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집트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집트 위로 올라가면 바벨탑이 나오고
바벨탑 전으로 올라가면 노아 홍수가 나오고 노아 홍수 더 위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에덴 동산 더 위로 올라가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내린 마귀 루스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민족이 돼서 나라가 형성되는 그 나라가 애굽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다가 집어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광야에 보냈던 시기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핍박을 하게 합니다. 이제 다시 숫자를 셉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정에서 민족으로 될 때부터 광야 교회로부터 시작될 때부터 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침례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한 민족으로 시작될 때부터 이때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의 이상한 사상은 다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사상을 헬라에게 줬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헬라가 로마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중세의 대학과 철학사회를 집어넣고 오늘날 철학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머리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를 연결된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첫 머리는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 아수르 민족이 와가지고 쳐부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를 전 세계에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방 유다가 남았는데 세 번째 바벨론 나라가 와서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다니엘과 동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나와가지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유대 민족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 못하게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나온 후에 헬라 나라가 나옵니다. 헬라 나라가 나오면서 애굽의 사상을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로마 나라가 나오면서 온 세계의 길을 닦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러면서 로마 나라가 생겼을 때는 국경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온 세계에 헬라 사상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로마가 헬라를 쳐부수고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쳐부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서양의 모든 학문적 세계는 헬라의 사상과 철학입니다. 헬라의 사상과 철학은 곧 이집트의 사상과 철학입니다. 이집트의 철학과 사상은 곧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안 죽는다라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상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시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나라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로마 나라가 끝이 나면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법왕 로마가 들어오면서
538년부터 1798년 프랑스 혁명이 나서 법왕권의 세력을 몰락시킨 데까지 1260년간의 세력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온 세계 민주 자유주의를 외치는 나라가 다시 뭡니까? 용이 뒤에 들어가서 온 세계를 감아가지고 하나님의 자손과 싸우려고 달겨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다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것은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 동이요, 철이요, 이렇게 짐승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서부터 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고 이것을 섬겨라. 안 섬기면 다 어떡하겠다? 불못불에 집어넣겠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모든 철학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뭡니까? 뭐든지 누구든지 섬기지 않는 자를 매매 못하게 하겠다. 불못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난의 도가니에 넣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입니다. 내가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그래서 온 세력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사상이 지금 쭉 세기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뒤에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짐승이 뭡니까? 표범과 비슷하니까 뭡니까? 헬라의 사상을 가졌고 그 발 아래 발은 곰에 밟았고 메르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바벨론 사상을 얘기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뒤에서 그 모든 권세를 뒤에서 주장하게 되었더라.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1798년입니다.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구든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538년부터 1798년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며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더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런데 1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첫째 천사가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귀도 온 세계에 마귀의 세력을 펼치려고 하고 하나님도 뭡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돌아갔습니다. 양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해서 구약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활용하여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복음서에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습니다. 어떤 귀요? 들을 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의, 의의, 친구의 도리는 안 버린다.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끝까지 예수님을 뭐예요? 신뢰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다니엘서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17장을 공부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겉은 어떠하든지 상관한 것 없이 예수께 속한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반대 세력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